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이 미래나 교회의 미래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부 구조로 본다면은 허리 역할을 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년은 허리는 바로 온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상하면은 사실상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따라서 몸의 구조가 그러하듯이 나라나 교회가 굳게 서고 그 힘을 얻는 그 길은 바로 우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믿고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먼저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또 청년들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청소년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부르짖고 근본주의의 노선에서 서서 비진리와 싸워서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는데 청소년들이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미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제대로 그들에게 전수되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서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을 잘 우리가 참 인도를 하기도 하고 관리를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청소년의 때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바로 우리가 계절을 또 비유한다면은 아주 새롭게 피어나는 봄 같은 계절 같습니다. 봄은 정말 긴 겨울을 벗어나가지고 나무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정말 새로운 날씨로서 정말 새들이 울기도 하고 정말 놀기도 하고 좋고 정말 이 산과 들에는요 이렇게 정말 나가서 놀아서 때로는 청년들로 말한다면은 가장 유혹이 많은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계절 중에 봄은 그리고 굉장히 짧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청소년들도 보게 되면은 이 짧은 기간을 아주 효율스럽게 살아야 되고 또 잘 훈련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다면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의 청소년들의 그 시기를 갖다가 하나의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뭐 안개같이 된다. 뭐 풀의 꽃과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봄의 사경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도 그걸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가을에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뭐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뭔가 많은 것을 자기가 얻기를 원합니다. 주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사실상은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우리가 보통 잘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적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 보니까요. 젊은 세대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몇 분 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지 못한 그런 앞에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서 11장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을 너는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너무 막혀서 이렇게 좀 뭔가 활동하는 거, 좀 여러 가지 해보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제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저들은 좀 무엇인가 좀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관계에서 열심히 하는지 정말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또 자기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에 내게 즐겁고 기쁘고 하는 이쪽으로만 치우치다 보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그런 활동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올바르게 나가지 아니하고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있을 때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무슨 뭐 병이 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담대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되 올바른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은 내가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심판을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되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그 젊은이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도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레일과 같습니다. 진리는 이 레일이 같아요. 그 위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전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법입니다. 그 법 아래 있어요. 그것을 활동을 해야만이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삶에 있어서 전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이 청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빠르다 해가지고 꼭 그가 1등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섰다 해가지고 목적지에 먼저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결과에선 성공을 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맞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 중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토끼가 이기죠. 그러나 중간에서 잠자고 할 짓 다 하고 아무리 해보았자 느릿느릿 가더라도 성실하게 가는 거북이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에게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에 대해서는 잘 사용도 안 할 뿐더러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할 영역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정말 씨 뿌리고 그 김 메고 가꾸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할 환경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대신 시험을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도 얘기합니다만 공부는 안 해놓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안 하고 기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았어요. 제자들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냥 놀고 먹고 일하고 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로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잣집에 살고 그만 가서 이렇게 그들거리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고통당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정말 이렇게 수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하는 일을 이제 옮겨줘야 될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와서는 엘리사를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했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리려 하게 되면은 남보다 배나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믿음과 자유의지를 어디 위해서 했었습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주신 법 테두리 내에서 진리의 레일 위에서 그 일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 땅에 얼마나 술집이 많고
도박이 많고 음란한 물들이 많고 매춘이 하고 있고 게임이나 뭐 폰이나 뭐 이런 뭐 컴퓨터나 여러 가지 요즘은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또 도덕성과 신앙 양심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안 먹기 전에 인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데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은 근데 안 빠진다는 것이죠. 그건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모든 것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침범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행히도 내 자유의지에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놨지만 말 안 듣고 계속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 자유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님을 선택해서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피곤해도 여러분 선택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잘 선택한 것이죠. 비록 내게 몸이 조금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경고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멸망과 심판과 지옥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사 피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의뢰하고 믿고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서 보지도 못했어.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 그 나는 예수를 안 믿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력자라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분명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것과 승리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수십 년에 일어났던 그 베트남 전쟁을 보더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면을 본다면 미국이 승리하죠. 누구 말떠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었습니다.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미국이 철수했습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있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뭘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더 세가지고 무슨 이제 무기를 더 큰 걸 가지고 더 강한 걸 들고 그래 싸운 거 아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또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힘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력으로 왕권을 잡았습니다. 빼앗으려고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 파라오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은 홍해에서 수장되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육지같이 딱 갈려졌어. 그들이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집트 군대들은 다 수장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바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승리를 맛보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세상이나 지혜나 명철이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나 명철이나 재물이 명철이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머리, 천재, 신동, 아름다운 외모와 학박사와 부자 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은 다 별개의 문제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 보니까 배우들이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수백, 수천을 벌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왜 됐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 너무 신뢰했고, 자기들의 인적 상황이라든지 자기들의 그 어떤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가서 함부로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쳐버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꼬여서 넘어가서 완전히 그냥 다 탈행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은과 금과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는가? 성실한 사람들에게,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래서 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안 되는 사람이 뭐냐? 성실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게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운이 좋아야 된다, 뭐 때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래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운을 잘 타야 되고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주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TV에 천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재물로 풍성해졌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다 성공해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름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망했단 말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기능자, 즉 말하면 재능자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재주와 재능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은총은 별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재주가 좋고 재능이 많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과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만스러운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겸손하게 인사 잘하게 만들고 윤리와 도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기의 의지를 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자신이 잘났다고 힘을 과시하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재능과 재주가 결코 힘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재능이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만하고 우쭐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의 승리, 인생으로 이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있는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자세여야 되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의뢰하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의뢰해야 된다. 이 중요한 겁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산다. 나는 그냥 망한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이건 하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성도는 성도고 나는 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내 가정은 내 가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이 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교회와는 상관없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끝은 바로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전도서 9장 12절과 또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는 가끔 우리는 살면서 주님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하면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정말 이 어려웠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하고 내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를 또 한번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든 흙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흙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혼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영혼을 바로 세워주고 그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아무리 우리가 뭐 다듬고 이래 보았자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전부 다 내팽개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내 개인적으로 뭐 이래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다듬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뻗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하면 안 되죠. 그거 누가 준 건데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만들어 받은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아하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감사든 인사 안 하고 뭐 잘났다고 뻐기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잘났다고 뽐내고 그러면서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보았을 때 뭡니까? 내가 그래 해주면, 네 그래 해주면 누가 했는데? 내가 네 그 작품만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응? 토기장이한테 와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면은 토기장이가 뭐랍니까? 네 만드는 누가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 거 아니냐? 누구한테 자랑하냐 이놈아? 이렇게 안 합니까? 다시 만들어줄까? 우리 성도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남보다 앞서가고 재주 재능이 많고 힘이 있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분은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우리에게 내가 해야 할 영역은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걸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뢰하는 것. 당신이 없이 내가 못 삽니다.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응?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더 건강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